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419 광야에서 자신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은 항상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관찰해서 글을 쓰게 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상을 관찰해서 글을 쓰는데 한 학기 동안 A4 60페이지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한 대상을 정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빡센 수업이죠. 60페이지, A4 60페이지. 거의 논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F 학점을 받았는데 3년 만에 이 학생이 다시 재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전히 그 글쓰기 대상을 누구를 할지를 정하지는 못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했다가 나중에는 언니를 했다가 막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정하고 글쓰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화면으로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나를 집에 데려다 줬다. 처음엔 엄마, 아빠가 동네 산책을 자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큰 길에서 헤어지자고 했다. 가까워질수록 집을 숨기기가 어려웠다. 늦은 시간에 여자친구 혼자 깜깜한 골목길을 가게 할 수 없었는지 오빠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 빌라를 오빠에게 보여주었다. 어디가 너네 집이야? 올 것이 왔구나. 대충 불이 켜져 있는 4층 베란다를 가리켰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 때는 4층까지 올라가는 척했다. 계단 중간중간에 창문이 있어서 오빠는 올라가는 내 모습을 끝까지 바라봐 주었다. 4층 창문에서 환하게 손을 흔들며 얼른 가라고 손짓했다. 진심으로 얼른 갔으면 했다.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센서 등이 꺼지길 기다렸다. 집으로 들어간 척을 하며 남의 집 복도에서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데이트 비용이 부담되면서도 아닌 척하며 잘 놀러 다녔지만 속으로는 돈 걱정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만남이 기다려지지 않았고 이유를 말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게 이 학생이 자기 대상으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학생의 글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볼 때마다 되게 제가 이 글을 보고 계속 이 글이 남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설교 시간에 사용해야 되겠다. 잊혀지지 않는 글귀였습니다. 늘 제 마음이 계속 찌릿찌릿했고요.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글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지를 못했던 것이죠.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얼마나 자기를 쪼그라들게 만들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학생이거든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부끄러운 감정을 느껴야만 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사귀는 걸 포기하고 애인을 포기하는 그런 가난 때문에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엄마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는지 우리는 이
학생의 글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죠. 여전히 그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학생의 아픔이었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청년 여러분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학생처럼 가난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이 아니라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유년 시절이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쪼그라들었는지, 숨 쉬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자주 부끄러운 감정을 느껴야 했는지, 그러기에 참 용기가 나지 않는,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상처와 이 아픔이 우리의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정체성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이에게는 가난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불우했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 느끼지를 못합니다.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새 성공해야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자기 자신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잉여인간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참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나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미래를 오히려 우리는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오히려 설레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불안해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끝에서는 우리는 그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박유 형제 어떻던가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하루 사고로 인하여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자기가 정말 일어서고 싶다고,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 끝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전신마비에서 하반신마비만 된 것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증거하는 일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리가 다 회복되면 교회를 안 나올까 봐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유 형제도 되게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지금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청년의 시절은 과정의 때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뭐 취업 진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뭐 누군가는 뭐 취업이 결정된 이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근데 결혼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지금 가정 중에 있다 보니 이 가정 중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정된 게 없으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지레심장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하나님 실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시간들을 여러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즐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 다음 스텝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런 실패나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성공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야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공해야만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성공에 매달려 성공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 사실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우리의 그런 샤이한 그런 모습들을 좀 극복할.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해야 하거든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이번 한 주간 실감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실이 피부에 와닿았던 사람이 있나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하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그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주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실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늘 긴장 관계가 넘쳤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을 놓고 굉장히 매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그 사역에서는 정말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이 붙잡고
여기서 같이 계속해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물질적인 안정을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매도 그렇지만 특별히 형제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누립니다. 막 불안해 보이는 형제들 있죠. 쟤 저래가지고 늘 좀 안정감이 없는 형제들. 결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형제들은 본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결혼한 형제들은 대부분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감.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되기를 원하고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안정감을 통해서 그 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냐 보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이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기빨리니까 이제 사람 없는 곳에 웃으라고 한 이야기. 저 다 알고서 여러분 속으로 웃고 있는 거.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본문하고 병행 본문인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을 피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더라?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힘들 때입니까?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쉽게 말해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지금 내가 광야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입니다. 미드바라. 그런데 이 미드바라는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미드바라는 다바르의 접두어 미가 붙어서 발생한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어원적 의미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뭐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은 뭐가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정말 광야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 광야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그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혹시 내 힘으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잠깐의 그 광야 같은 그 시간을 내가 어쨌든 잊어버리려고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유튜브나 넷플이나
요즘 뭐 보는가요? 무빙 지나고 뭐가 나왔죠? 요즘은 약간 정책인가요? 강렬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강렬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 강렬의 시간 속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 가도를 달린 그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강야로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강야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성공과 그 안정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라는 데 각주 하나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각주 밑에 성경 밑에 가보면 갈릴리 그 각주가 유대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갈릴리 지역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뭐 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독의 시간, 고립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 고독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보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조용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죠. 그 불안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휴대폰이 들려 있어요. 늘 휴대폰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도 못 견뎌 합니다. 공백을 두려워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불안해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늘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보다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 보잖아요.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안 되니까 그냥 잠드는. 우리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세상 소리에 그냥 다 잡혀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공이 중요하고요. 돈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지금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요, 성공을 쫓아가면 절대 우리는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성공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것 같습니까? 더 불안합니다. 왜요?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돈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더라도 여러분은 불안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고립의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고립의 장소, 고독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면요, 나는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자가 됩니다.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나만의 유일한 존재가 되는, 어떤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자가 되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요, 기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또한 성공했을 때 기뻐하고 부자가 됐을 때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돌보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 앉으시는 여전히 우리도 세상을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레페를 시작하기 전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다시 한번 그날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은혜가 마치 그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연하게 저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 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건 앞에서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놀라운 사건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간단하게 여러분 1419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419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14, 19, 19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감사합니다. 1419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 1419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는 어떤 상처와 그 어떤 아픔도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 아픔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파하는 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뭘 믿는데? 사망 권세 깨뜨리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데 내가 이 어려움 따위에 굴복해서 포기한 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뭘 기록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1419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한 자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례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